성결들 위에도 축복하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병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에 갖게 하여 주시며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성길도 됐습니다. 언제나 환하게 반기는 강단 꽃꽂이와 주방 봉사, 새가족팀, 안내와 또한 교사로 수요 전도팀, 반찬 봉사, 토요 문화 행사 등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11월 달에 또 우리 합창 경연대회가 있는데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후자유에 우리가 축복의 그 인사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야훼 임마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또 축복해 주십시오. 예바레와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연말이 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최근에 굉장히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랄까? 이렇게 받은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미래학자이자 이 신학자인 미국의 뉴저지 드루 대학교의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교회를 4종류의 교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M자로 시작해서 4M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선교적 교회. 그래서 모든 성경적이고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조금 변질이 되면 이제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어떤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변질이 되면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부흥, 발전,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로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역도 없고 봉사도 없고 박물관에 그 생명 없는 죽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2019년 12월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는 지금 이 4M 교회 중 어느 위치에, 어디쯤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가?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봤을 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 첫사랑, 뜨거웠던 복음, 전도, 선교. 그것이 점점 퇴색화되어져서 그냥 목회적 교회, 현상 유지적 신앙, 또 박물관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본질로, 교회의 본질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세 카톨릭의 이 암흑 시대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행하여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고, 이 5가지 명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 명제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이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적 권위로 삼고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만을 외치면서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와 기독교의 삶은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2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과 2 집은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지 행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 집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는 이 2 집과 2 사람의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 사람, 2 집에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즉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이 2 사람과 2 집의 확연한 차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2 사람에게 2 집에게는 비가 동시, 그리고 창수도, 그리고 바람 부는 이런 인생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가 똑같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그 삶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어요. 저희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신앙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아무 문제되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았을 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아지듯이 신앙의 모습들이 완전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집에 이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행동을 바꿔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이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행동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된 것인지를 알려면 이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죠?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가장하며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잣대는 뭐냐? 열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찌한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열매를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행함을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이거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지금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변화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와 가짜 거짓 영의 역사는 뭐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 삶의 열매, 행함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요. 뭐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기도하니? 라고 모세의 기도 행위를 꾸짖으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여? 공동 번역으로 밑에 번역의 말씀으로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언제까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겠느냐? 이제는 그 부르짖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뭐예요?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행함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우린 뭐예요? 행함으로, 행동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집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행동하고 행하여야 하는데 그 행동과 행함의 기준은 뭐냐?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집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행동, 그 행함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행함으로, 행동으로 집을 짓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행함의 기준은, 그 행함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행동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21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냥 행동한다고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결박을 당하고 이제 포로의 모습이 되어지는데요. 천부장과 이스라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을 다시 정말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다메섹에 가서 그 믿는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넘겨주려는,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때 찬성표를 던졌던 그 악을 행하였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이 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행하였던 이 믿음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때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 우리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네 번째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장 강력한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적 교회에서 목회적 교회로, 현상 유지적 교회로,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는 이 교회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에 그 카톨릭의 부패 속에서 말씀이 사라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 교황의 말이 더 인정되고 권위로 인정됐던 그 시대에 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 교회의 주권이고 오직 성경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 구호를 외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인가? 모래 위에 세워질 것인가? 내 신앙은 지금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올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비가 오죠. 창수가 나죠. 바람이 불죠.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부의 발표,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될 때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신앙의 영적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 위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이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 불고 창수 나고 그 집에 부딪히는 위기가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붙들고 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뼈들이 도대체 회상에 이게 다시 회복이 될까? 이게 살아날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뼈가 맞춰져요? 살이 붙어요? 힘줄이 붙습니다. 가죽이 붙습니다. 일어나 서는데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른 골짜기가 아니에요. 마른 뼈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니 그냥 마른 뼈,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나서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장래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반석 위에 세울 때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올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드렸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귀 시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내비게이션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마지막 결론,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팔복이에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과 일터와 직장,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세우는 그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악인들인지, 누가 꿰고 있는지, 누가 여기가 교만한지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좀 냉랭하지? 왜 이렇게 메말랐지? 왜 이렇게 강팍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본질,
교회가 다시,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일터에서 사업에서 다시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말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그 말씀으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모든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생명과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10의 1조 건축, 선교, 또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리셨고요.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주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치료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유화진 청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최세일 안수지사님, 예배 기쁨을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송기진 목사님, 방예진 사모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석근 집사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께 자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재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현우택 안수 집사님, 도현영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 이영희 집사님, 송진유, 송도윤 가정에서 배미숙 권사님, 양성주 성도님, 조용결 안수 집사님, 정경옥 집사님, 이분식 권사님, 권용훈 집사님, 장은희 집사님, 오현세 안수 집사님, 배영희 집사님, 이우키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류지민 학생 생일 감사, 중고등부에서 감사로 정혜수 안수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정화수 권사님, 박원규 안수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이진란 권사님, 서정 권사님, 선한 이웃 반찬 나눔의 목적 헌금으로, 이정희 권사님, 선한 이웃 반찬 나눔의 목적 헌금으로, 또 무명으로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해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10의 1조를 드리고 건축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감사로,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한 해 곳간에 쌓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만복으로 갚아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방송실에서 또 음향 영상으로 또 강단에 꽃을 꽂고 그 예물을 드리며 또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과 또 주방에서 주의 성도들 섬기는 귀한 손길들,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직분을 따라 충성하는 모든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회가 있습니다. 직장 학업으로 국내외로 흩어져 있습니다. 목회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또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다 마치고 하나님 건강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번 또한 신은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마무리 헌당하고 하나님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지하 명철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역자 또 교사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읍시다. 아멘. 오늘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10월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음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찬양하니까요, 오후 1시에 소 예배실에서 연습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움 찬양단 헌신 예배할 때 우리 앞에 예배할 때 찬양을 그동안 세움 찬양단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짝수달에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찬양단,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학교 헌신 예배 때 많이 은혜 되었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세움 찬양대 헌신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소망의 은혜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요. 남선교회 여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진행이 되겠고요. 정경관광은 내일 진행되는데 우리 친교봉사위원회 이갑석 장로님 잠시 후에 한 번 더 광고해 주시겠고요. 제193회기 대구 동로회가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대구 침산교에서 개회가 됩니다. 목사회원으로 노원석 원로 목사님, 노재한 성기진 이매령 목사님, 장로 총대로 오영세 장로님, 우한 장로님, 박종웅 장로님, 신혁환 장로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제 고시위원회 고시가 있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안 계셔서 장로 고시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광고 없었는데 또 가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데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대구 동로의 어린이 가을잔치가 10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신앙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우리 교회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참여합니다.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17회 찬양 합창대회가 11월 5일 주일 오후 3시 대구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너무나 정말 귀한 찬양 거의 빼곡하게 다 채워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한 30분 정도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다음 주에 여전도의 원래를 소예배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장소를 지혜롭게 해주시면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하시라고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구 동로회, 장로회, 그리고 남선교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10월 14일 토요일인데요. 가나안농원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또 장로회와 남선교회를 섬기시는데요. 또 우리 장로회, 남선교회 실행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장로회 몇 시? 10시. 오전 10시. 저도 가도 될까요? 네, 우리 또 장로님께서 섬겨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번동안 신흥교회 건축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11월 20일에 저희가 헌당 예배 참가단이 출국을 하고 21일에 헌당 예배와 또 1일 부흥회 또 선교지 탐방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지만 거기 이제 교회 표지석을 세워야 되고 또 한 200여 명 되는 또 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또 섬길 수 있는 수건 그리고 또 내빈들 섬기는 또 선물 그리고 이제 여름 그쪽은 사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깨끗한 옷 여름 옷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 부교역자실로 이렇게 섬겨 주시면 그걸 잘 모아가지고 미리 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행기로 갔을 때 받아가지고 진행의 차질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박정웅 우리 선교위원회 장로님께 또 문의해 주시고 또 부교역자실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이현민 집사님이 총무로 섬기게 되는데요. 또 이현민 집사님께 또 물어보시면 뭐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식당봉사는 달서 신천 1구역에서 지금 소개해 주시고 2023년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고 새벽을 깨워서 또 금식하며 또 감사기도, 전도기도, 여기 불신자를 위한 이름을 불러서 또 오랜 동안 우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총동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여러분 단일 기도회가 또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역사를 여러분 또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친교위원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마지막 광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친교봉성에서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7시에 첫 차가 출발합니다. 7시 차가 우리 관광버스 2대, 스타렉스 1대입니다. 스타렉스는 6시에 우리 선발대 8명이 갑니다. 선발대 되신 분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7월 달에 그 예약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한 5교회가 거기에 와서 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0시, 1시에 두 파트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첫 차가 내리면은 첫 차는 10시에 강의를 듣습니다. 듣고 뒤에 차 오는 차들은 그 뱅뱅수목원을 그 산책하고, 그리고 1시, 11시 조금 넘으면 마치면은 같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점심 식사하고 1시까지, 1시에는 이 두 번째 2조 팀이 강의를 듣고 1조의 강의 듣는 팀이 산책을 하고, 그래서 2시 반 되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준비해서 3시에 출발해서 우리 교회 6시까지 오는 걸로, 그 다음날 출근하시는 분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지켜주시고, 내일 또 우리 분리수거 거기에 강조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집 거기 이런 해놓은 음식 분리수거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 실내에서 바깥에 산책할 때 마스크 없어도 되는데 실내에 강의 들을 때는 마스크가 있어야 되니까 마스크, 그리고 돗자리 꼭 준비. 그 잔디밭에서 우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잔디밭에 그냥 앉을 수는 없잖아요. 돗자리 있어야 되니까 돗자리를 다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돗자리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 좀 챙겨주시는데, 개인이 또 있으신 분은 가져오시면 2-3분씩 이렇게 하시니까 돗자리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 정교인 관광에 우리가 또 교회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심 식사 100인분의 도시락을 우리 오연세 안수 집사님께서 특별히 헌금으로 찬조해 주셨어요. 집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우좌우에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2층에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전우좌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잠옷실도 축복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